안녕하세요. 두 눈이 확 열리는 믿음, 가슴이 뻥 터지는 구원, 심장이 펑 터지는 말씀을 삼양 원리로서 풀어내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네. 기독선은 어이없도록 재미있는 성경 공부, 허무할이 많지 쉽고 강렬한 구원과 만나자는 그런 모토 아래 하나의 위치로서 만 가지 진리들,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풀어내는 네크로스 리딩, 일관독법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위치로 만 가지를 꿰뚫어가며 그것들로 모든 의미를 담아내는 총괄 제설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함께 성경을 지금 살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다섯 가지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과 심판에 대한 의미, 즉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고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 의미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메시지였었고 이것이 완성하시는 것이 당신의 일이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심판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 의미로 우리들의 실존과 운명을 전달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해서 계속 지금 봐왔죠. 이제 이 시간에는 짓밟힌 자들에게, 유린당한 자들에게 해방을 시켜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소경되어졌고 포로되었고 짓밟힌 자고 또 이렇게 가난한 자고 마음을 다친 자들이었잖아요. 같은 의미들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의 진리들을 엮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풍부한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이었죠. 짓밟혔다, 유린당한 것에 대한 이 해방을 주신다라는, 우리 인간들의 그 삶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이렇게 수모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겪고 살았죠. 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진리를 이해하면서부터 이런 의미들이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짓밟힌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생각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면서도 교묘하게 짓밟혔다라는 의미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 13번째 왕이죠. 25세에 이제 단독지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 아모스와 같이 살아서 이제 함께 공동 통치도 했습니다만은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었던 멋진 왕이었죠. 그는 강력한 종교 계획도 행했고 유월절을 잘 지키도록 또 모든 백성들을 명령 내렸고 또 각종 우상 타파에도 심의를 기울였고 헌물과 11조
또 새로 개선되어지는 명령을 확립했고, 이런 역대 왕들이 잘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시행했었던 아주 선한 왕, 의로운 왕으로 기억될 만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에도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이런 것들을 행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그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행했던 것들을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그에게 형통케 하셨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대목도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였었습니다. 망하고 아수르에게 침공당해서 이제 멸망당했을 때죠. 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6년 때였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586년도니까 그 뒤에 이제 조금 130-40년 정도 더 지속이 이제 되는가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가 그로부터 22년 후에 사내립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할 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제가 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을 이 짓밟힌 자의 사례로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냐 그러면 그만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와 사탄의 그 끈질긴 간섭, 그 어떤 지배력, 그 통치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역사 속 인물이 히스기야가 아닌가 싶어서 히스기야를 한번 살펴보면 남은 인생들이야 더 설명을 안 해도 뻔할 것이다 싶은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당시에 그 비통한 심경을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나의 연수가 끊어져서 지옥의 문들로 갈 것이며 내 연수의 나머지를 빼앗기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의 거민들과 더불어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나의 연수는 목자의 장막처럼 내게서 떠나 옮겨졌으며 내가 나의 생명을 배짜는 사람처럼 끊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발이한 질병으로 끊으시리니 주께서 낮부터 밤사이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자같이 자신의 모든 뼈를 꺾으시니 그 아픔으로 인하여 조만간에 끊어질 것 같다고 토로하죠. 이사야 38장 9절에서 12절에도 나오고 13절까지 그 고통은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극도로 절박해지면 이렇게 또 말 못할 지경에 이르면 이렇게 새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나오죠. 일종의 그 신음 같은. 참으로 히스기야는 그런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통의 기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무화과 반죽을 놓으라고 하심으로써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그의 병이 낫는 징조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는 사건까지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 10장에 있었던 기적의 사건처럼 태양이 거의 하루 종일 멈춰 섰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죠. 한 사람이 병을 치료해 주는데 태양까지 멈춰설 정도로의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기적을 맛보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던 히스기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곧 망각하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반아수르 정책을 실시하던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죠.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만 봐도. 아무리 큰 역사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거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겸손과 인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육체 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완성시킬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를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물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직접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니까 이런 의미와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마치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아무리 큰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곧 마귀의 소나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짓밟히는 장난,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죠. 남유다를 아수르가 이제 공격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평화를 구하죠. 그때 그가 은 300달란트, 만 200kg, 금 30달란트, 1020kg 해당하죠. 자그마치 은이 10톤이 넘고 금이 1톤이 넘습니다. 이런 엄청난 액수였던 이 모든 것을 이제 조공으로 인간적 평화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바치고 그 침략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 기록은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와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문병원 바벨론의 사자에게 왕궁과 내탕고에 있는 보물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교만, 그리고 자기 과시를 또 행하죠. 그것이 역대하 32장 24절 이하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음란에 마음을 빼앗겼던 아홀리바처럼 타락하여 그녀의 음란함이 언니의 음란함보다 더욱 심했다라고 에스겔 23장 11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은 마귀와의 결탁에 늘 이용당합니다. 옛 뱀과의 연애에서 더욱 큰 상처들만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한 곱이 풀고 잠시 편안해지면 언제 그런 야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또 다시 마귀의 수중, 사탄의 선악기에서 놀아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무가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수중, 이 어둠의
통치자에게 소유권과 지배권을 당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들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라. 또 그의 이름 안에서 이방인들이 신뢰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존재의 심각한 상태, 우리의 무가치한 결핍, 그런 부족함, 모자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직접 우리 속에 넣으셔서 우리 속에서 당신이 이제 살아주시는 거죠. 도움만 줘서 바깥에서 우리와 협력해서는 우리 존재는 마귀의 선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리의 존재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제 우리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살아주시는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상한 갈대가 이제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대는 마디가 아주 많고 속이 비어있는 줄기죠. 이게 주로 레바논 지역에 가면 많이 발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고향 앞에도 갈대밭이 유명하죠. 지금도 이렇게 전국에서 갈대 축제로 유명하듯이. 갈대는 상하게 되어지면 향이 좀 납니다. 그때 목동들은 또 손수 피리들을 만들고 이 속빈 줄기를 이용해서 놀잇감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어린 목동들이 가지고 놀다가 그 피리가 망가지면 주저없이 그것을 버리죠. 우리 마치 보리피리나 그 버들피리 따다 만들어서 잠시 불다가 언제 그랬냐 식으로 던져버리듯이. 그렇지만 주님은 아무리 작고 힘없는 인생,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일지라도, 즉 목동들이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상한 갈대같이 우리 피리처럼 보리 한 싹처럼 이런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품에 안으시고 그 상처를 감싸 안으시며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빛 안으로 찾아온 모든 자들을 그 품 안에 끌어 안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마귀에게 짓밟힌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보호와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늘 유린당하고 상처받고 괴로움과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받았다 하도록 제 멋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와 체험과 그 자비를 잠시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경험처럼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또 주의 자비와 긍휼에서 떠나서 마귀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의 삶이란 마치 아이들이 발로 차면서 가지고 노는 다 떨어진 축구공과 같습니다. 이런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여행을 해보면 아이들이 그 맨발로 동네에서든지 해변가에서든지 수없이 그죠, 그 다 떨어진 공인지 그 집덩어리인지 그런 걸 갖고 놀지 않습니까? 마귀들과 사탄의 죄의 종이 된 우리 인간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죄인들을 공처럼 가지고 놉니다. 그들이 차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차고 놉니다.
그들의 발길질에서 죄인들은 멍든 가슴, 부서지고 짓밟힌 상처들을 안으로 쌓아가고 눈물 속에서 삽니다. 그러고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의 비참한 배신을 때렸던 악한 존재라는 사실, 마귀와의 결탁해서 이 세상에 버려지고 무가찬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 부서지고 짓밟힌 상처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케 하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생활의 참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보다 한끗발 높은 하나님의 본성의 참여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partaker of the divine nature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사로서 창조되어져 살았지만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본성의 참여자들, 하나님의 본성을 입고 태어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에 살았던 천사들보다는 한끗발 높고 격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진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는 새롭게 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존귀와 영광을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기꺼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연하게 이 찬란하게 뒤바뀐 신분, 우리의 새롭게 운명 지어진 아름다운 실존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준비가 잘 알아차려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실 가족으로 초청하고 소환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지어놓고 보호해 주시는 단계에서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제는 하나님의 왕실 가족의 일원으로서 만들고 계시고 기꺼이 왕실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 이 지극한 약속과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이 기쁨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냥 주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알면 알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이고 모든 창조물이 더 이상 기대하고 누릴 수 없는 그 지극한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Partake of the divine nature.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에 직접 참여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샤워가 되는 것처럼 존재의 흔들림, 벅찬 감격과 이 구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기쁨과 환희가 몰려듭니다. 이 기쁨과 지극한 은혜를 온 몸 안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활화산처럼 폭발할 것만 같습니다. 천사로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네가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짓밟힐 틈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수님 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실수할 수 있었고 마치 잘못된 헛다리를 짚어서 수렁에 빠지고 넘어지듯이 그 고통과 상처들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존을 아시고 물부터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들로 우리 속을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할 수 있는 틈도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비와 무한한 긍휼과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마귀로부터 숨겨진 자로 되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더욱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힘차게 살아내야 되겠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고향 잃어버렸던 옛날에나 그리고 이제 실존이나 현재 나를 이제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돌아갈 환양관 우리 잃어버렸던 고향이 회복된 고향 우리가 본향이라고 부르는 찾아갈 고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